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성도들은 문자들을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복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상황이 현실이 어쩌든 또 누구를 만나든 이 모든 것을 복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일평생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은 노예요, 죄수로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한숨이 나올 만큼 그런 삶의 지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를 향하여 줄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한 복을 누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왕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심판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보이는, 거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우리의 삶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한 달도, 한 해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남은 평생 복된 삶, 형통한 삶, 주님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 우리 더하는 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2020년도에는 주님의 이러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각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더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2020년 새해에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응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한 해 동안에 경험케 되어줄 줄로 기대하십시다. 분명히 새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37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보다 제 마음을 더욱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6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에도 또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실 이 말씀도 저의 마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 6절 마지막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요 제 마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복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실감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축복이 2020년도 가운데에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축복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내년도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릇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이러한 많은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또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본 마름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서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로잡으셨을 때에 그에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그가 보기 시작하는데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은 곧 누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배반하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 전혀 살아있지 않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같이 되어버린 그러한 아예 썩어 없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뼈가 그 골짜기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심이 많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라져 버린 마른 뼈다귀 같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완전히 썩어 부패하여 해체되어져 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만 하더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없죠.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썩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기 시작하여 이 무덤 바깥에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돌아온들 그 육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명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이 시체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님이며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하니 이 죽었던 자가, 썩었던 자가 다시 살아 바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은 시체를 살리셨어요. 그것조차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신 것, 정말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체들을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어떠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미 모든 살가죽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힘줄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짝 마른 뼈. 얼마나 오래됐는지 도무지 회복되어질 기미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소망의 소자도 희망의 희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마른 뼈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을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다 말라버린 상태. 유다 백성의 상태를 주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물은 이 질문, 이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겠어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가 생각할 때에는 어떠냐? 정말 살아날 희망인과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이 뼈들을 살려낼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뒤를 돌아보시지 아니하고는 한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집에 이 맹인들이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향하여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짝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향하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두 맹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은 능히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른 뼈 능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두 맹인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이 에스겔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아니라 다 부패되어져 없어져 버린 마른 뼈만 남은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조차,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너희의 육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느냐? 너희의 삶이 다시금 온전하여질 줄로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 말씀, 저 여러분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같이 송구영신 예배이면서 동시에 신년 축복 기도회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오늘은 아니죠. 조금 있다가 내일 저녁 수요일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금요일에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어서 연속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에도, 금요 기도회 때에도 여러분 이 주시는 새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심령에 또렷하고도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이제는 들립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제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여러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